하늘 이슬을 그치지 말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교회가 건축할 때 이 건축과 관련된 말씀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축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건축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떠나다가 보면 반드시라기보다도 휴가 가면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를 탔어요. 또 아니면은 어디 도착을 했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꼭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 하나 있죠? 뭐예요? 뭘 빼먹었네. 그거 안 갖고 왔네. 아유, 그거 내가 다 꺼내놨는데 그거 안 가져왔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핀다고 살폈는데, 내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준비를 사실은 잘 못한 거예요. 너무 준비했어도 내가 그것을 빠뜨렸으면 그거는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살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 잘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를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엉터리예요. 어느 날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피질 못해서 그래요. 내 신앙생활을 내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이슬이 그침으로 땅의 산물도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산물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늘의 이슬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이슬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이슬이 내림으로 이 땅의 산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슬이 딱 그치고 나니까 산물도 없더라. 소산도 없더라.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하늘의 이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큰 유익들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축복도 그친다라는 거예요. 축복도 멈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살피라. 학계서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유독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있어요. 살피라에 살피라. 이 살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 살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고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나 방법을 행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방법을 보니까 행위가 나빠, 행위가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자세가 어떠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다리를 다 꼬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뭔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못마땅한 사람처럼,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행위예요, 행위. 이것을 살피라.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일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두루두루 관찰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거는 자신의 인생을 두루두루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태도는 어떻고, 내 자세는 어떻고, 내 모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관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가?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올바른가? 관찰하라. 내가 교회 생활은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그걸 관찰을 해라. 이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뭐 교인이 뭐 예를 들어서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뭐 아무리 봐도 못 보겠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10배 정도 돼도 저는 다 볼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시일령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무슨 뭘 투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시는지 안 하시는 정도는 제가 좀 알 수 있어요. 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조는지 주무시는지도 알아요. 아, 요거는 조는 거다. 요거는 주무시는 거다. 이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배에 참 마음이 이렇게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 정도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살피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보면. 누구는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는가? 누구는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가? 누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착 살핀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려가서 권사님 자신을 살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님 자신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변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꽃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잘 알면 돼요? 나를 잘 살피면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불편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여러분, 많이 뿌렸으면 어떻게 걷어야 돼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적게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었으면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되는데 배가 안 부르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마셨으면 갈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갈증이 있어요. 내가 옷을 입었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계속 추워요. 일꾼이 일을 해서 그 품값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주머니에다 놓으면 주머니가 가득 차야 되는데 없어요. 주머니가 구멍이 다 뚫어져 갖고 다 새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뿌린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난 부지런했던 것 같은데, 내가 꾀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운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렇다.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자기만 살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이 이제 세미나를 철로역정 그 코스를 쫙 이제 돌고 왔는데 39가지 코스가 우리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이 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갖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갖고 감옥이 꽉 닫혀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가려고 발버둥 저도 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못 나가게, 여기서 나간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하느니 죽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네 목을 봐라. 네 목을 봐라. 그래서 목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기에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무슨 열쇠요? 그 감옥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자기 목에 있어요. 자기 목에 걸려 있는데 누가 문 열어주지 않나? 문이 왜 안 열리나? 이거 어떻게 나가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기 목에다가 열쇠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피면, 자기만 잘 돌아보면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문을 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목에 있는 열쇠는 보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만,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주변의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위치가 안 좋아서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위치가 안 좋아서 부흥이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는 별거 없는데 위치가 좋아서 부흥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위치 안 좋은 곳에도 부흥한 교회는 부흥해요. 위치 좋은 곳도 부흥 안 하는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자꾸 주변을 살펴볼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죠. 나를 살펴봐야죠. 나를. 내 목에 열쇠가 있다고요. 내 목에. 우리 행위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살피는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맨날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피는가?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약점을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의 약점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약점을 건드리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이 극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 약점을 극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약점이 해결된다면 더 많은 기회와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데 바쁜 게 아니라 내 약점을 찾는 거예요. 내 약점. 우리 흔히 그런 말 잘하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도 알아. 그럼 해결해야죠. 그러면 고쳐야죠. 바꿔야죠. 다른 사람 약점을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찾아내봐야 나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약점을 찾아내면 여러분 내 약점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위험하니까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이 사라를 탐내가지고 취할 것 같으니까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갖고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물어보거든 누이라고 그래. 알았지?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 죽일 거니까. 너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니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 누이라고 말해.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살겠습니까?
예?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나 보고 예, 어떻게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한 거예요. 약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가지고서 내가 맨날 맞는 문제만 여러분 푸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잖아요. 맨날 맞는 문제만 푸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시험에 나올 거 없네. 아이, 뭐 이제 나 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네.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갖고 있는 학생은 뭐예요? 맨날 내가 이거 틀렸지. 내가 이거 틀렸지. 그리고서 그거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약점을 먼저 살피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뢰를 받으라. 누구에게 신뢰를 받는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신뢰받아갖고 안 돼요. 누구에게 돼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전부 하나님에게도 신뢰받고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를 하십니까, 이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3명의 용사도 있었고, 목숨을 거는 30명의 용사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400명의 사람들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도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우선순위를. 기계의 부품을 조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은 가구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집에 와갖고 조립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아무리 이게 급하더라도요, 밑에 속에서부터 순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신앙에도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데, 아무리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콩을 까세요. 집에서 콩을 이제 막 까세요. 그런데 집에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부터 해야 돼요? 콩부터 까셔야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콩부터 까야죠. 그래야지 그 찌꺼기 흩어진 거 그거 다 청소할 때 청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하기 콩을 까기 전에 청소부터 싹 하고 그리고 콩을 까면 콩 깐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예? 청소해야 돼요. 저는 콩 잘 안 까는데도 잘 알죠? 그게 순서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게 틀어지면요 2배로 힘든 거예요. 3배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때로는 피곤합니까? 힘드십니까? 한번 우선순위가 잘못됐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 해야 될 거를 내가 2번 하고 3번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여러분 속상해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화만 내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 투덜대지만 마세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2배, 3배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내 생활, 이 우선순위를 잘 우리는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생활을 할 때 하고, 여러분 이게 맞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요, 무리 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시간에도 다른 거 하고, 기도할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땀 흘리는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여러분 할 일이 많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거, 여러분 먼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아까 자신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살피는가?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돌려보내 주신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도 너희들은 빨리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들이요 그걸 놓쳤어요. 아유, 성전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집부터 좀 세워야지. 좀 우리 집부터 먼저 좀 만들고, 야 빨리빨리 우리 집부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성전 세우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 비해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이 능률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살았으면 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보세요. 내 집은 뭐 했다고요? 황폐했어요. 황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어요. 근데 너희는 너희들 집 짓기에 빨랐다. 교회를 살펴야 되는데 교회는 살피지 아니하고 다 자기 것 챙기는데 바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사랑해서 그들만 축복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부르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부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식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모양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살피는 것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살피고 또 살펴서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다른 교회의 예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 나쁘게 충격이 아니에요. 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으로 권사님이 150명이라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죠. 네. 그런데 금요기도회를 하는데요.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목사님이 뭘 하나 갖고 와요. 그리고서 이번 주는 안수 집사님 출석 부릅니다. 이번 주는 권사님들 출석 부릅니다. 네. 갑자기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본 거는 그날은 권사님들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150명. 금요 기도회 때. 뭐 주일 낮 예배도 아니에요. 저녁 예배도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거기에 출석을 부르는데 150명을 다 불러요. 그 예배 시간에. 이름만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나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요. 왜 안 오셨어요? 물어봐요. 그분은 다리가 아프셔서 못 오셨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자리에 나오라고 직분 주신 건데 그 자리에 안 나오니까 출석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출석 부른지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나오라고 출석 부른다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생 때의 헌신 예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70년, 80년대 헌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헌신 예배 때는 이랬어요. 만약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권사의 헌신 예배다. 그러면요, 권사님들 앞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출석 불렀어요. 아무개 권사님, 출석 불렀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헌신을 다짐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출석 부르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직분과 위치를 알도록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 출석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우리 교회는 출석 안 불러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석 부르시겠죠. 뭐 목사가 부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를 더 생각하셔야지. 뭐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다리가 아픈데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하겠. 그런데 내가 들어놓 있을 거라면 나오시란 말이에요. TV 보실 거면 나오시라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어떤 데 시간 보내실 거라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그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야 되는 예배가 따로 있고 안 나와도 되는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적어도 우리 중직자는 그건 내가 드리는 예배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잔소리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이게 뭐예요? 그래야지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들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가 부족한 건 없는가? 목사님 교회 의자 줄이 삐뚤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어디가 지저분한데요? 여러분 그게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이에요, 지적. 살피는 거는 내가 그것을 고치고 내가 그것을 손대고 내가 죽고 하는 게 살피는 거죠. 이거는 뭐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거는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이에요, 지적. 남들도 해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불 꺼졌던데요? 등 나갔던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우리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죠? 우리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고 구원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늘의 이슬이 그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제자교회는 처음 설립 때서부터 지금까지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죠? 은혜의 축복이 처음 들어보셔요? 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예,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비전은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그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이렇다. 그런데 하나도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6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되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예.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교회를 살피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 뭐 했어요? 그쳤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산물도 그쳤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물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늘의 이슬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이슬이 멈추면 안 돼요.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쳤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대학교 갔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갔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는 일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요, 정말 제가 볼 때 뭐 아주 대단한 자녀들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은혜를 주시는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진학도 하고 또 직장도 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진로도 열리게 되어지고 또 하다가 보면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좀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로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해서 직장 간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대학교 간 줄 알고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해요. 헌금도 제대로 안 드려요. 이제 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치는 거죠. 이제 거의 더 이상 산물이 없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늘의 이슬은 계속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앉혀놓고요, 한번 좀 조근조근히 가르쳐 주세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 직장 됐는데 너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너 그렇게 되는데 너 11조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요,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진짜 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고 축복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힘들어해도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한재를 들게 했다. 한재가 뭐예요? 가뭄이나 이런 어떤 천지지변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을 겪는 그런 일을 한재라, 이런 거죠. 농사 잘 졌는데 막 우박 팍 쏟아지면 그의 농사 다 망친 거 아니에요? 농사 잘 졌는데 막 몇 달 가뭄이 오면 다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한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재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이슬이 계속 내리면 이 한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고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은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어 있는 것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에는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죽은 것에다가 너 좀 컸으면 좋겠다, 너 좀 자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하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살아있다면, 성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요구도 하시고 저런 요구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도 하시고 저렇게 살라고도 하실 겁니다. 그게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이슬이 계속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